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환을 위한 준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즉 악한 자들이 준비죠. 배경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에 가까운 겁니다. 설날에 가까운 명절이에요. 이때 악한 자들이 계교를 부리면서 서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전을 짜요. 나쁜 작전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작전일 리가 없죠. 사람을 기독교는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했다. 나쁜 작전을 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던 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 나라를 오직 전파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를 어떻게 찔러서 총을 쏴서 어떻게 해서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최고의 지위,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격이 돼요. 국무총리. 그 정도로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일반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소문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직무,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직무는 있고 엉뚱한 계략에 서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정치인들도 이런 점들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조직이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게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치가 없느냐? 원래 우리 교회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소규모다 보니까 당회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당과 날마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도 사색 당파 남인이니 북인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이렇게 맨날 싸웠어요. 붕당 정치 서로를 견제하려고 세웠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는 아주 좋지 못하면 똑같아요. 이때 2000여 년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이익에 금가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가르친 유대법이 아까 좀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친다. 그래? 그럼 금하고도 그런데 금에도 그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데 그럼 잡아 죽이버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자 으쌰으쌰 그래?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본문을 보니까 3절 사탄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인 유다에게 되었어요. 유다라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수와 영이 숙자처럼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지방에 살았다고 해서 가룟인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런 사람 구분해준 거예요. 동네 뭐라면 우리 서포 지역에 있는 숙자, 빌토 마을에 있는 숙자 이런 식으로 구분한 이름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뜻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니 4절 구체적인 예수님 반대 세력을 만나고 이동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계획을 허락하고 5절 보면 허락하고 돈을 받기로 하잖아요.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청년 때가 있었죠. 지금 조금
여러분보다는 완전 청년이지만 저 뒤에 있는 청년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잖아요. 예? 청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정욕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하다가 말다툼 나다가 안 되면 한판 할래? 막 이래도 됩니다. 그런 혈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안 맞으면 소송한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너에게 이익되게 하다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너 때문에 손해보냐? 이렇게 가는 거죠. 내 밥 한 그릇 축나면 네 밥 두 그릇 손해보게 한다. 난 못 먹어도 너 너무 틀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나쁜 생각, 저도 목사이지만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사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은 항상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떴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루에 보통 사람은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왔다 간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왔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 팔아먹어야 되겠다. 기쁘는 거야. 생각을 해본 거야.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3년 반 동안 나를 애지중지 해주시고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며 얼마나 날 사랑해 주었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 요새 내가 말하는 자꾸 싫다 하고 말이야. 날 따시키는 것 같단 말이야. 베드로 요한만 좋아하고 기분 나쁜데.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좀 팔아먹는다고 사람 모의하던데 가보니까 내가 팔면 돈 좀 준다더라. 오늘 말하 2천만 준다 그랬어요. 2천만 원. 그래? 팔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만 붙잡고 있어. 그만 이 사람이. 팔아야겠다. 결정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다 보면 이제 참새도 날아다니고 제비도 날아다니고 비둘기도 날아다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걸 뭐 막겠습니까? 뱅글뱅글 내 머리 자꾸 이 위에서 날아다니네. 가다가 똥을 딱 싸버려.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아이 뒤를 새끼 쥐쁘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격이 좋아. 똥을 싸도 이해해? 근데 가는데 갑자기 내가 좋다고 와가지고 머리 위에 딱 앉아. 그러더니 머리에 앉아있더니 뭐가 좀 이상해. 보니까 내 머리 갖고 지가 이렇게 뭐 만들어. 그러더니 지 날아가더니 나뭇가지 갖고 와서 막 얹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있는 거야. 예, 머리 위에 둥지를 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 터는 거 그냥 냅둘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다 쫓아내야 돼. 하루만 있어도 머리 떡지면 어떻게 기분이 찝찝하고 막 그 머리 건지러운데 예. 똥만 싸고 오줌 싸고 새끼 놓고 다 가는데 자 그래요. 그런 거는 쫓아내고 새가 둥지 못 돌게 하면서 나쁜 생각이 들어도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는 그건 붙잡았다는 거야. 그거 아이고 둥지 털어라. 나쁜 게 고마우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명이 이 지구가 아니고요. 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배반자 가룟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도록 내두서는 안 된다는 걸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려 날 죽이려는 나쁜 생각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물러가!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사탄마귀 오다가 도망가 버려. 여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거 무서워라!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하고 무섭네.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말로 물러가! 안 되면 물러가는 소리 쳐주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사탄마귀도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귀신이 더 똑똑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 사람 지금 하다못해 강아지도 저 사람한테 내가 이기겠는데 이걸 다 안 돼요. 강아지들도 다 안 돼요. 할머니들이나 힘없는 사람은 더 짖는데 힘세고 이런 사람한테 왈 하다가 쳐다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꼬리 내리고 뒤로 가쁜데요.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도 우리가
아유 나는 귀신이 무서운데 어쩌노 이러면 주눅 들면 내 밥이 되다 하면서 귀신이 나를 잡아 몰아들어요. 그 성경 표현에 울부짖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찾아다니다가 딱 들어가보는 이 사람이 좀 해해 보여. 그러면 그렇게 둥지를 털어본다는 거에 들어왔어. 생각. 그래서 악한 생각에 잡힌 악한 자가 되게끔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걸림돌로 느껴지신다면 우리도 악한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저 사람만 없으면 참 내가 인생 살맛이 나겠는데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옛날 직장 다닐 때 있었어요. 얼마나 날 직장 상사가 괴롭혔는지 아이고 저 사람만 어디 정근을 가든지 하다 못해 가다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뭐 다니는데 뭐라고 잔소리 해야 되는지 회사 가기가 싫어. 하도 잔소리 하니까.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올 때 물리쳐야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유월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유월절 원래 우리나라 설날처럼 그런 명절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서 오늘날 유월절은 유월절. 너무 다르게 말하면 월, 넘어갈 월.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오늘날 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탈출하려 할 때 그 애굽의 왕이 너들 노예가 어디 도망가노? 나가지 말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안 내보내주면 애굽 지역의 장자, 마지 아들은 무조건 다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빨간색인데 내가 보고 가가지고 죽이는 천사가 가가지고 죽이려고 가는데 그거 있으면 그냥 넘어갈 유월 담을 넘어간다. 다른 애굽인의 집만 가겠다 해갖고 그때 애굽인의 장자들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설마 그게 말이 되겠어? 그래 우리가 피 안 치른다고 설마 뭐 죽겠어? 내 아들 이렇게 도둑한데? 그런데 그 집은 죽었어요. 안 친한 사람들은. 뭐냐면 유월절 준비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어린 양을 피라겠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7절부터 12절 내용인데요.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준비 장소를 서백케 하는데 즉 준비케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그 주인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가 있을 거야. 물동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고 갔잖아요. 이렇게 두 손 잡고 고수들은 한 손만 잡고 가시던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두 손을 가면 그래도 반짝 쏟아요. 해봤는데 쏟더라고요.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래. 그거 다 빠진지 하여튼 저는 그래 가는 저는 어쨌든 한 손으로 한 게 잘 안 돼. 거의 다 쏟아요. 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거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요. 갔더니 진짜 베드로 요한하니까 저 물동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면 헷갈리겠잖아요. 한 명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제 또 예수님 뭐라 했는가 주인을 만나갖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그랬대요. 갔더니 주인이 또 옆에 딱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묻는 거예요. 누군데? 너한테 이런 말 한 사람 누군데?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말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 객실 식사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2층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진짜 갔더니 2층에 쫙 베풀어 놓은 거예요.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더니 이미 뭐 말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자기들이 차린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설에 하면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나갑니다. 사실은 아무리 지고지순한 교황님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도 저 절에서 도 닦는 분도 다 악한 생각은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가룟유다처럼 악명이 생기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영성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준비할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자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할 자리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동이를 이고 가려고 하면 유대 지역에는 어땠냐면요. 성도들 물 한 동이를 주고 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안 주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해서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들은 움직임은 활동들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별로 안 믿어지는 얘기인데 저기 가면 있을 거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있으니까 또 알아서 준비하라 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결국 뭐냐면 순환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유다의 획책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준비다.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의 모의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결론인데요. 사탄은 악한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 모두 열매를 맺어 악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쫓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힘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주님 쫓아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아픈데 직장 지금 변변하지 못한데 직장 제발 탄탄한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엄마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도 낳고 또 사무엘이 멋진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저도 기도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한나의 기도 다 들어주고 하잖아요.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비가 머리 위에 날 수 있지며 잠시 머리 위에 앉을 수도 있겠죠. 동지까지 지게 하는 어리석음, 게으름을 우리 삶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기독인이 게으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해요. 기독인은요. 기독인은 활동적이에요. 움직여요. 기독교인은 절대 게으른 사람 없어요. 따지고 보면. 활동적이에요. 움직여요. 뭔가 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이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악한 생각으로 준비했지요. 어떤 이는 순종함으로 준비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한 계획이었어요. 어린 양, 주일날도 선물하겠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잡혀서 악한 준비를 하는 자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준비를 하는 자일까요? 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